제28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건축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장마가 시작된 건지 비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늘 몸을 잘 돌보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다윗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호소, 또 갈망, 또 애원의 시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또 시작하죠. 여호와여, 내게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리고 잠잠하시면 어찌합니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애틋한 삶의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또 간구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만 해도 1절에 있는 대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죽을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탄식만 하고 있는 다윗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결정한 것은 지성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이죠? 성전 제일 안쪽,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속죄의 은총이 풀어지는 곳,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긴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곤 있지만 그도 한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고 또 부끄러움이 있고 죄가 남아있죠.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밧세바의 사건,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 그 외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속죄소를 향하여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부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두고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선제해야 될 부분이죠. 그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속죄소가 덮여 있는 그곳을 향해
부르짖고 또 달려가며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셨고 이제 더 이상 이 죄가 자신을 누르지 못함을 알고 평안함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림으로 오늘 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성소를 바라보며 부르짖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위한 갈망과 동시에 자신의 죄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으로만 살 수 있음을 다윗은 알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결정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달리 3절 이후에 악인들은 그들이 손이 지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했다고 믿고 그렇게 교만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아에 빠져있는,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 생각대로 그들을 파괴하고 더 이상 회복 불능으로 몰아넣어 버리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정말 죽을 것 같은 무덤에 내려갔던 것 같은 삶의 환경 가운데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자신의 사죄의 은총에 감격하여 이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리고 나의 힘이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힘껏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힘되시고 나의 요새 되어 주셔서 지켜주신다라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9절 이후에 보니까 주의 백성에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십시오.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을 이미 다윗은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찬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산업에 복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의 여정에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을 때 오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서 높여드리는 이런 찬양을 또 이런 찬양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성소를 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과 축복과 보호와 인도함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지성소를 향하여 우리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달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 약속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죽겠다라고 하는 그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로 나타납니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지치고 무덤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삶의 한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를 향하여 부르짖고 손을 들며 나갔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내 삶에 찾아오시기만 하면 그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셔서 요새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 속에 힘듦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 시성소에 나아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에 감격하는 그런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지성소를 기억하며 거기를 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요새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